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뉴스 컨퍼런스 어제 그리고 그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죠? 오늘 아침에 저는 눈을 떴는데 이상하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쉬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또 그제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목이 쉰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도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좀 제가 좀 캐주얼하게 복장을 입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지령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모든 교역자들이요 더 젊어지세요, 더 영해지세요. 뭔가 그런 지령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대성전 올라가서 찬양인도 하면 정장 입고 이렇게 스스로 찬양인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장 입고 찬양하고 또 내려와서 또 이렇게 옷 갈아입고 또 여러분들과 더 뭔가 결을 맞추고자 최대한 발악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오늘 본문 말씀 그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 2부는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청년 2부에게 주신 25년도 말씀이시고, 그리고 설교 제목 서로 사랑하자, 이것도 청년 2부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25년도의 첫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그동안 쭉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 다 삶으로 보여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도 다 보여주셨으며, 많은 것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을 마무리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것인데,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 잠시 이 세상에 있으셨지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분께서 그토록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분명히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셨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나 실제적인 것들을 주면 이 사람들은 그 행동이나 단어, 그 말 자체에만 매달리지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뜻을 잘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 34절,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3장의 전반부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위 세족식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잠시 뒤에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죄가 다 씻겨질 것이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내 섬김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 죽음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겸손함의 표현이라든지 세족식이라는 어떤 의식을 반복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의 죄가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씻겨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였는데요, 이 13장을 읽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그럼 내 발뿐만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의도 파악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다시 말해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께서 신우하시는 교회를 다녀도요,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다 한꺼번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내 말을 시킵니까? 이건 하인이나 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다가 예수님이 이거 안 하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러니까 그러면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게 14절에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본 뜻을 우리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겸손한 삶의 상징 또는 세족식이라는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축소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행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 마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나 지났지만 사실 우리도 시몬 베드로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지 본질적인 것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단어와 행동 자체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런 행동과 그 다음에 나올 빵을 쪼개서 뜯어서 나눠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마시는 이러한 마지막 만찬이라는 섬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기고 죽을 거야. 이것을 상징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난주 우리 청년이 애찬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옛 계명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옛 계명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이고 새 계명은 신약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셨지만 이거 그렇게 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던 거 주셨어요. 중고 계명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옛날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다 다시 나온 거 꺼내오신 거예요. 게다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말씀조차도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새롭다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새 시대를 열기 이전에 과거 어둠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몰랐던 사람 있어요? 계세요? 안 계시죠? 그리고 세상 어떤 종교를 다 가봐도요, 다 사랑하라고 말해요. 기독교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사랑하라고 하고 세상 속에 나가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이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신약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또 같은 반복적인 말씀으로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지 약 200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잊어버리며 삽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우리 교회에만 봐도요, 교회 안에서만 봐도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봉사할 것도 많고, 안내도 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 뭐 말씀도 쉽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요, 반주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사랑하라.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새 계명이 되면서 새 시대가 열려버린 것인데, 그것은 사랑하라 그랬다고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사랑해 라고 말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게 삶에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범처럼 너희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의 모범을 보이셨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난 네가 좋아가 아니에요. 내 맘에 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아가페적인 러브, 그 사랑하고 라이크, 내가 뭘 좋아하는 거 하고 우리는 구분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너무나 쉽게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연인들,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연인들 계시겠지만, 연인들도 사랑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다가 사소한 말다툼 몇 번 하면 우리 안 막내 헤어져 라고 하면서 쉽게 헤어지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다 돌려줘 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찌질이.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신랑과 신부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너무 좋아하시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할 것이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제가 기사를 봤어요. 신혼여행 가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워서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혼해버린 커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런 인스턴트식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만,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해줄 때만, 아니면 내가 아파 죽겠는데 병을 낫게 해주실 때만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준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감내하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34절을 헬라어로 보니까 사실은 두 개의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왜 주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 사랑하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뭐 구원론이나 뭐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 계명은 그냥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라고 하는 실제적인 얘기지, 이거는 구원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 책이냐면, 기독교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사랑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3장 15절에도 보면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발을 씻어주신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15장에 가서도 이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데요. 15장 1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계명을 주신 이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구원의 교리를 깨닫는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 교리적으로 깨달아도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근데 유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유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삶을 십자가에서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소명을 완수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속에 유다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 유다의 역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대속적인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리가 아니잖아요. 칭의라는 어떤 깨달음도 아니잖아요. 그냥 삶인 거잖아요. 삶.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행위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나온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어렵나요? 그럼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면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구약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니까 그 서기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생각이 그 거대했던 그 구약의 모든 핵심이 한마디로 바로 이 사랑, 이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딱 집어내시는 걸 보니까 듣던 대로 정말 역시 대단한 분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거 외에는 다른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과 서기관이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도 대단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 두 분의 대화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상상을 해보면.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빨이 통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옛 계명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새 계명으로 새롭게 와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한 교리화시켜가면서 우리는 살아왔던 거죠. 아니면 사랑하는 게 말이 쉽지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실천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면요. 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더 세요? 사랑이 더 세요? 말씀만 보면 사랑이 더 세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잘 안 되잖아요. 전 정말 너무나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거. 정말 부끄럽지만 전도사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정말 잘 못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이 말씀의 전제가, 즉 이 앞의 문맥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문맥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알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기만 했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웃이나 또 그 자식의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곧 잠시 후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떠나실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설교 말씀이 이 고별 설교에서 너희들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가 부탁이 있는데 너희들끼리 살아가면서 좀 살아.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종교 집단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좀 되어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자,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나는 너희를 희생적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내 사랑을 경험한 너희가 제발 사랑하면서 살아. 그게 나의 유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면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보신 거라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을 보신 거라서 이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끼리 제발 서로 사랑 좀 하고 살아 라고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차라리 쉽지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네, 저만 그런 걸로 하죠. 이 형제, 이 자매,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저분들만 내가 교회 없으면 정말 내가 교회 열심히 할 수 있겠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런 생각 하신 적 없나요? 제가 사실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도요, 누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힘들고 그 형제 자매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할 때 그 형제 자매에게 자주 썼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자. 그때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은 너무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목적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 지금은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그분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비록 그분이 잘못됐더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라고 권면합니다. 너무 FM적이죠. 자,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원색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 요한 1서를 보면 그것은 어둠의 자식들이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딱 까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 너무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게 우리의 죄성 때문은 아닐까요? 그냥 우리는 나를 알아주고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행하셨어요. 굶주린 자, 배고픈 자, 아픈 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또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 교회 문서를 보면요 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흑사병이 돌아서 자기 형제 자매들과 자식들도 다 내다 버리고 있는데 저 예수쟁이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서는 씻겨주고 먹이고 사랑한다라고 하고 막 껴안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저건 진짜 세상에서 보여지는 사랑이랑 너무 다르다.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비로운 그 영적 지식을 가르쳐봐야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바랄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공부를 통해서 혹은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며 그럴 때 전도는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좀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영자매가 인도를 할 때 사실은 제가 처음 하게 된 곡이었었는데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막 고민하고 막 있을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옳거니 이 찬양을 불러야겠다라고 해서 이 찬양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이따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금 좀 깔아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다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25년도를 맞는 우리 청년 1, 2부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좀 쳐다보고 말도 좀 붙이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 사람 밥 못 먹고 것 같으면 밥도 한번 사주고요.
커피도 한번 뽑아주고요. 좋은 데 데리고 가서 빵도 한번 사주고요. 밥도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뭐 때문에 힘드냐? 왜 이렇게 울상이냐? 왜 이렇게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못 봤으면 왜 지난주에 왜 안 보였냐? 걱정했잖아.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닐까요? 교회 와서 항상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몸을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으로 우리 그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가슴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라 몸을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하나님,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욱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 향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넘친 물을 많은 또한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고 세상 밖으로도 우리가 흘려보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옆에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사람의 실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고 더욱더 부흥케 되어줄 수 있는 청년 1, 2부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결단한 이 고백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용서하고 그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날마다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우리가 받아먹고 소화해내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